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원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넣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망령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넣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가량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 가운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 아시죠?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다른 말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실 때가 언제냐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7절 후반에서 8절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세계 각 곳으로 가서 나를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그 이면에 제자들이 정말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 왕조와 같은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3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에 똑같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나머지 열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화가 났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물어본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욕심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아니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섬김을 받는 왕이나 그와 같이 높은 자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이 자신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조차도 그동안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였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제자들에게 당분간 어디 가지 말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시의 세상은 죄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괴롭히고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에서도 또 나라 밖에서도 평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에만 열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된 자들이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그들이 모여서 영토나 세력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의 나라가 아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바로 제자들이 물어본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잘못된 질문을 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원 단어에서는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사도는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야만 사도로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그저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반드시 그 명령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을 이해를 보시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도가 아닌 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명령하실 때에 그들을 도울 자 성령을 바로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비로소 받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로서 전파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만 넘쳐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본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성도들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꼭 돈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 이외에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돈, 권력, 명예, 건강, 자녀 등등 내 안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없애거나 절제하거나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흘려듣는 지식이나 교훈이 아닌 가슴에 새겨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연약한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나 중심의 삶에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올리우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